찬송가 380장입니다. 너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죄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러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러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러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현장의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또 현장에 정말로 생명 얻을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 듣고 살아나 전도자가 되는 귀한 응답들이 우리 사역자들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13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전도가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고 문이 열리면 굉장히 쉬워지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 문을 열고 계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현장을 변화시킬 것이냐. 그렇죠. 근데 가지 않고는 문이 열리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가고는 문이 열리지 않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직업을 가졌거나 아니면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우리 집이 있는 지역이든지 이게 전부 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문이 되고. 그래서 문이 열리면 쉬운 거예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가 안 되면 사실 문이 안 열리죠. 설정해서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역사가 일어나면 사실 굉장한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다고 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예, 정말로 내가 복음이 있으면 말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내가 복음이 없는데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복음이 있으면 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예, 말씀이에요. 말씀이 현장에서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이 뭔지를 여러분 체험해 보면은 '아 이 말이 이 말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달라요. 그래서 체험해 본 사람은 알잖아요. 그래서 맛을 본 사람은 알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역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역사를 하면 그 말씀이 분명히 현장에서 전달되어지고 성취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말씀을 듣는 것처럼 참 말씀을 안 들어요. 네.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내 생각대로 가고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내 원하는 대로 하고 네. 그리고 자기는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역자들은 진짜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대한 100%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실제 말씀을 안 믿는다. 그러니까 말씀을 안 믿으니까 말씀을 전달하는 자도 안 믿죠. 그렇잖아요. 이 말씀 전달자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말씀이 그 사람을 치유할 수가 없잖아요. 그 결국은 말씀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 나가실 때 여러분이 떨어진 이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죠. 예, 그 사람을 찾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길가에 때로는 가시밭에 때로는 돌짝밭에 그죠? 때로는 어디에? 옥토에. 그래서 뿌려보는 거예요, 뿌려보는 거. 뿌려보다 보면 옥토에 떨어집니다, 옥토. 그러니까 옥토에 떨어지면 그거는 나와 상관없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셔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돼요. 특히 사역자들은 이 응답의 이 상태, 이 응답 속에 있어요.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안 듣습니다. 거의 안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의 안 듣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변화 일어나거든요.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치유 일어나거든요.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생각이 바뀌거든요.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여러분 삶의 방식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 안 바뀐다는 얘기는 말씀을 안 듣는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고 말씀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문을 열어놓고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운동합니다. 다른 뭐 기적이 일어나거나 뭐 방언을 하거나 아니면 치유 은사를 나타내거나 그걸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말씀만 전하는. 그렇죠. 오로지 말씀만 전하는데 역사 일어나는 것이 맞아요. 말씀만 전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게 맞는 거예요. 말씀만 전하는데 사실은 뭡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어떻게 임하셨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역사 일어납니다. 예.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역사 일어나는데 말씀은 안 따라가요. 이게 참 희한하죠. 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셔야 됩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 있게 역사 일어난다니까. 나가서 막 역사 일으킵니다. 근데 말씀은 안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는 다락방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말씀이 들리면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생명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배가 회복됐는데 어떻게 삶이 안 변합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내 임재하셨는데 어떻게 우리 생각을 안 바꿉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요? 안 맞는다니까요. 그래 놓고 자기는 막 바뀌고 막 회복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확인하는 게 그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말씀드렸잖아요. 바뀝니다. 안 바뀌는 게 거짓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내가 저기 군산 가서 윤택이 보고 한 얘기가 "니 정말 내 믿냐? 정말 내 믿냐?" 여러분 이 여기도 확신이 있어야 돼요. 왜냐? 내 입에서 떨어진 말이 땅에 안 떨어진다니까. 내가 만약에 전도자가 맞다. 그렇죠. 나를 만난 사람이 축복인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뭡니까? 이게 교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역자들은. 따라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한다고. 이게 절대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하면 돼요. 말씀이 역사하면. 근데 말씀이 역사하면 되는데 말씀을 안 믿잖아요. 그렇죠. 어째 내가 말씀을 안 믿는데 내가 전달한 그 말씀을 상대가 믿겠냐고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제가 이게 안 믿어질 때, 이게, 저는 유 목사님 메시지를 참고했더니 그동안 참고. 음. 그러니까 방법을 찾는, 유 목사님 메시지 속에서 방법을 찾은 거지. 전략을 찾고, 돌파구를 찾고, 이러면 되겠구나. 저러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은 전혀 못합니다. 이게 뒤집어지는 날, 그게 오직이거든요. 이게 뒤집어지는 날, 뭡니까? 말씀이 내게 역사합니다. 이게 달라요, 여러분.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말씀이 역사하는 사람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 교회가 그게 안 되잖아요. 잘 아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하면 여러분 김정은 누님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잖아요. 말씀이 역사하면 제자문 열립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거를 사역자에 인정을 하시고 믿으시고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애타게 막 할 거 없어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 말씀이 성취되는 자를 찾는 거죠.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다 말이에요. 말씀이 성취되는 지역이단 말이죠. 그죠? 그 말씀이 그 업의 역사에 나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 말씀이 그 가정의 역사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보통 답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을 전혀 안 믿는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석훈이가 서울대하고 강남을 몇 번 갔다 오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서울대 강남 메시지 녹음해야 되겠습니다. 녹화해야 되겠습니다. 네가 해라. 알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얘가 뭔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면 반응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말씀을 듣는데 반응이 없다는 얘기는 말씀을, 말씀 전한 자가 자기 소리 했든지, 안 그래요? 예. 아니면 안 들었든지. 뻔한 거 아닙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이태성 집사가 왜 부산에도 오겠어요? 말씀에 반응하기 때문에 오는 거다, 이게. 여러분, 아무래도 그게 플랫폼이에요. 그게 플랫폼이라니까. 내가 말씀이 있으면, 내게 물이 있으면 물 얻어먹을 사람 오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말씀이 있으면 가엾한 사람은 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러니까, 우리 성경 구절 말씀,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신 말씀이 있다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그게 얼마나 조리 있게 정리가 되느냐는 그 다음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응? 이남수 지사님이 밥을 맛있게 하니까 금요일날 막
자꾸 모이잖아요. 메시지들을 모이는 게 아니고 밥 먹으러 모인다.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피곤한지도 모르고 열심히 뛰다가 그냥. 예. 그러니까 여러분, 먹을 게 있으면 모여요. 먹을 게 있으면. 그 사람이 목마르면 모인다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영이 갈급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모이게 돼 있어요, 이게. 이거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사역자는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해버리면 돼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어른 예배도 참여하여서 노트 할 만큼의 말씀이 들려버려요. 근데 얘들이 아직까지 그게 안 돼요. 아직까지. 네. 그러니까 참 이게 어린데 됩니까? 네. 나이 어리고 많고에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목표가 뭐냐? 예배 때 은혜 받도록 하는 건데 어린이 예배만 예배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장을 그 말씀이 주인된, 그 말씀이 역사하는,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그 상태에서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현장을 변화시킬 것인가. 그렇죠. 당연히 현장을 변화시켜야 되니까. 현장이 변화 일어나야 돼요. 어떤 현장?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인생 12가지 문제로 완전히 망해버린 그 현장을 어떻게 우리는 변화시킬 것인가. 그렇죠. 그 현장, 복음이 전혀 빛이 비치지 않은 그 현장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자녀라도요, 말씀이 전달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네 말씀 들어라, 기도 sup해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 이 아이가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까지 내가 어떻게 끌고 가줄 것인가. 이게 이제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 안 들리면 전혀 아니에요. 그게 이제 현장에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야. 주일날 당장 예를 들어서 시내 통해가지고 저 누굽니까? 이하준이 왔잖아요. 이하준이가 말씀을 듣느냐 안 듣거든요. 안 들립니다. 그 상태로. 그러면 이 아이가 말씀을 듣고 하나 생각을 바꾸고 답을 찾고 이렇게 되기까지 그 여정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예배 시간에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면 끝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저기 누굽니까? 그 서울의 장대영이, 그 이호준 이사, 예, 이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제대로 들어 그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날까지. 그러면 그 시작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녀도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러면 부모가 일한다고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안 들리면 이미 영이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날고 기도 말씀 안 드리는 건 내 마음대로 안 돼. 혈압 그렇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사단이 예, 안 믿는 자들을 혼미케 하여 뭐였어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자. 그게 사단의 역사라고. 이게.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인정하고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붙어야 돼요. 어떻게 이래주면 될까? 저래주면 될까? 아니, 그거는 이성적이라는 거는 절대 인간적 도움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내 자식도 안 된다. 내 부모도 안 돼요. 그거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그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어떻게 차이가 일어나겠어요? 전도 운동이 일어나겠어요? 현장을 변화시키는 것도 성령인데 그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말씀이 거기에 하나님 성취될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졌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응답받은 거예요. 사회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한 역사 하시는구나, 안 하시는구나. 안 하는데 억지로 한다는 것도 참 괴로운 일이에요. 그렇죠. 하는데 못 따라가는 것도 그것도 참 답답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인도받으려면 내가 먼저 말씀의 흐름이 뭔지, 말씀의 응답이 뭔지를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 말씀 듣는 것처럼 안 듣는다니까. 말씀을 제대로 들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다른 역사표를 들어준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현장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아니고 말씀이다. 그래서 가기 전에 말씀 주시고, 갔다 와서 하나님 말씀 주시게 돼요. 가서 말씀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게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시다.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 안 하면 사역 못 합니다. 그거는요, 이 목사님 오셔도 못 해요. 이 목사님 옛날에 저기 어딥니까? 미국에, 명상 보낼 때, 여러분, 아무도 없이 영상만 보고 메시지 한번 던져보세요. 못 합니다, 이거. 한두 번이지. 현장성 떨어지거든요. 가르치는 걸 하겠지만은, 이 다락방, 이거는 현장 오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대구에 방송국에요. 사람들 모았잖아. 몇십 명. 그래서 거기 메시지 하면서 영상 띄워줘. 그러면 못합니다. 여러분, 진짜 메시지는 현장 보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아무리 좀 준비했지, 그 현장은 달라요. 그 현장에 맞는 메시지를 성령께서 주셔야 돼.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꼭 맞는 메시지를 한번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사예배 할 때 말씀 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 할 때 말씀 전하고, 그래서 기업할 때 말씀 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면 된다. 예배 드리면 된다. 이랍니다. 예배 드리면 된다. 예배만 드리면 돼. 아니에요. 말씀을 주지 않는 상태인데 무슨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그 종교식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여전히. 근데 그 생각은 전도 못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 생각으로는. 그거는요, 분명히 어떻게 보면 다른 방법을 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배는 예배를 드리고 다른 거는 인간적으로 좋아지고 또 뭡니까? 필요를 채워주고 이러면서 니캉니캉 이러면서 그냥, 이거, 이래 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떨어져서 그 지역의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그게 사역입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영적 전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 다이너마이트이기 때문에 그 현장 반드시 살려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는 언약 붙잡은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언약 잡은 기도의 역사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현장은요, 사역자보다 더 중요한 게 조장입니다. 그 현장을 두고 말씀 붙잡고 국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이 현장을 정말로 마음을 담고 기도할 사람이 누구인가. 이제 저 군사는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군사는. 지금까지는 자리 잡는 시간표였어요.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자리 잡는 시간. 이제는 군산을 가슴에 담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시고. 그죠? 그게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요, 답 없습니다. 그게 된 열매들이에요, 전부. 그래서 부모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정말로 하필 기도하다가 언약 딱 잡고, 주님 앞에 그 언약 성취를 둔 생을 건 기도가 시작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애기 넣어보셨잖아요. 애기 넣으면 어떻습니까? 네. 반죽을 넣죠. 그죠? 네, 그게 잉태의 고통이에요.
그게 그 뭡니까? 출산의 고통이거든. 근데 그 출산의 고통이 결국 생명의 기쁨으로 바뀌어요. 그죠? 이게 여러분 전도가 똑같습니다. 이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여러분 열매 못 맺어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막 눈물 흘리고 막 이제 이래서 하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사단과 생을 건 도전을 하지 않으면 현장은 못 살립니다. 그냥 전도문 열어달라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올인인 거예요, 올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전부 그런 겁니다. 그냥 편하게 그냥 영적운동 일어나면 되는 줄. 영적운동 자체가 편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흑암과 싸워서 따낸 이 굉장히 중요한 생명이에요. 그러니 말씀이 역사하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인된 사람, 말씀이 역사하는 사람. 그래서 말씀이 그 사람에게 떨어지는 시간표 보고 말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말씀이 내게 임한 시간표가 응답이에요. 그렇죠. 그냥 안절부절이 이게 응답이 아니에요. 말씀이 딱 떨어져 버리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말씀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회당 들어가서 한 게 뭡니까? 성경을 풀어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 버렸어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면 돼요. 네. 그 말씀이 임했다는 증거로 우리에게 확증이 온다고. 말씀이 임했다는 증거로 내게 이상하게 믿음이 생겨요. 그 말씀이 임했다는 증거로 뭡니까? 내가 끝까지 기도하고 싶어지는 중심이 생긴다. 말씀이 회복되어져요.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여러분 보입니다. 네, 말씀 빛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이요, 뭡니까? 길의 등이기 때문에 역사를 한다.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생명운동입니다.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고는 방법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왜 생명운동이냐? 원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원래 우리에게.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래 우리에게 생명 주셨는데 이 생명 자체가 완전 죽어버린 거예요. 네. 너희 아비 마귀. 여기서 다른 방법이 없죠. 하나님이 뭡니까?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사랑, 생명 역사가 시작됐다. 십자가 사건. 그래서 이게 내 안에 영접이 될 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죠. 그렇죠? 이게 우리 성경 이야기입니다. 나는 왜 구원받아야 돼요? 원래 그런 존재예요. 원래. 저 이거 몰랐어요. 내가 왜 꼭 예수 믿어야 되지? 내가 꼭 왜? 내가 왜 꼭 예수를 믿어야 교회를 가야 되느냐? 근데 저는 여기에 충격받은 거예요. 아, 내가 원래 하나님의 사람이야. 근데 이걸 모르고 살았구나 하다가 완전 거짓말했어. 이 사단이요. 완전히 실패시켜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가지고 다 이 사단물을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이 주님이 부활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부터 내 안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생명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니. 생명운동. 생명심을. 그래서 이 생명이 분명하게 확인. 영접해놓고도 역사가 응답이 없으면 다시 확인. 나는 우리 막내가 늘 의심스러웠어.
내가 영접을 했을까? 내가 볼 때는 안 한 것 같은데. 감사하게도 이번에 자기 언니 통해 가지고 영접을 했다고. 다시 확인해 봐야지 한 거구나. 영접만 확인되면 끝납니다. 영접이 확인이 안 돼요. 이거는요 물고 늘어져야 돼. 우리 렘넌트들 항상 점검해야 돼. 진짜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요 말씀 듣겠어 안 듣겠어? 생명이 정말 들어간 사람이 내 생각대로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게 돼 있다니까. 이게 모르니까 내 생각대로 산다. 생명 자체가 성령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내가 노력하거나 방법을 찾거나 내가 최선을 다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생명이 나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생명이. 그래서 어줍잖게 들은 메시지가요, 오히려 이걸 다 흐르게 만들어요. 사역을 해보니까 어줍잖게 들은 것 가지고 자기 행동의 정당성을 찾고 방패를 세워요. 이게 사단의 속임수야. 그래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야 되는 거구나. 알 만큼만 얘기하고 궁금하다고 대답해 주는 게 아니구나. 전부 그래서 지금요, 다락방의 메시지 그렇게 듣고도 왜 그렇게 힘드냐. 메시지로 전부 방패막 다 쳐놨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저 통과해놓고 메시지를 판단 다 합니다. 판단은 다 합니다, 판단. 저게 왜 저런가 판단 다 해놓고요. 자기 나름 해석 다 했는데 그게 자기 거 아니에요. 그냥 메시지 그냥 길들여진다. 들은 메시지가. 자기 건 유목사님 건데. 그 유목사님이 지식 갖고 믿음 갖고 자기 생활에 적용해서 판단해 보니까 되냐? 안 됩니다. 내 하나님 만나본 적이 없는데, 내 그리스도를 만나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 성도들이 너무 쉽게 예수 믿으려고 쉽게. 이거는 여러분 진짜 간단하게 편하게 가는 길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게 이해가 안 되면 혼자 열심히 진짜 새 빠지게 노력해 놓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무능이라고 그래요. 헛수고라고 그래요. 네, 그 상태로 가면 너무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처음부터 많은 걸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예, 생명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인도의 사람, 전도의 사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른 걸 하는 거지. 그거 외에, 그거를 넣지 못하는 다른 프로그램은 없었거든요. 나머지 세상에서 배우니까. 그렇죠. 메시지 중이에요. 응, 메시지 중이라. 그러니까 윤태희 같은 경우도요, 교회에서 그렇게 20 몇 년 키웠는데요. 참 너무 답답하죠. 육신적인 것은 다 도와줬어요. 그런데 이게 생활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와가지고 걔를 생명 가운데 심으려고 그러면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진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고, 정말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게 잘못 들어간 거 빼내가지고 생명 찾아주는 거. 누구미가 신성모, 처음에 와서 내가 이거 했다니까, 이거. 네 예수 생명 없잖아. 나 있는데요. 그리고 내가 대놓고 때려 까버렸다니, 대놓고 천하부터. 그러니까 얘가 얼굴에 웃음기가 싹 없어져 버렸어. 지금 보면 그것도 거짓말이야. 충격만 받았는데. 생명의 역사면요, 여러분, 딴짓 못합니다. 해도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온다니까. 생명의 역사하니. 그만큼 생명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 그러니까, 우리 애들 생명이 있어요.
다른 건 다 속여도 이건 못 속입니다. 행동이 빨라졌다고 생명이 또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얘가 진짜 생명의 역사인 나라 봐요. 사역자들은 거기 항상 민감해요. 과연 생명이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과연 저 사람은 성령에 반응하는가, 저 사람은 말씀에 반응하는가, 이걸 항상 생각해요. 저는 김재현 집사가 처음에 이제 백상호 집사 문제 와기 전에 자기 혼자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아,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구나. 자기 혼자 집에 가서 무릎 꿇고 예수 영접했단 말이에요. 네. 그 이후부터 끊임없이 싸우지, 영적 전쟁. 최근에 와가지고요. 이제 생명의 능력이 자기를 이긴다. 그러니까 보세요. 얼굴도 달라지죠. 생각도 달라지죠.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생명의 역사,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가정 분위기 바뀌죠. 여러분, 진짜 여기 민감하셔야 됩니다. 사회학자는 내가 다른 거 진행하려고 해도 이걸 진행을 못 하겠네. 이게 지금 너무 전에 이걸 그냥 메시지 붙잡고 그냥 뭐 해보고 좀 역사를 내고 막 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무도 못 옵니다. 대충 숨어가지고 위장할 사람들 못 옵니다. 이게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생명운동 하셔야 돼요. 생명운동은 달라요. 현장에서 꼭 생명운동 해요. 그리고 막 하다가 또 생명 또 확인, 뭘 하다가 또 생명 또 확인. 이래가지고 얘가 진짜 생명이 확정이 있다. 그렇죠. 생명이 확정이 되면 이상합니다. 나도 모르는 다른 힘. 예, 그리고 우리 저기 파키스탄에 애 있잖아요. 그 하늘인가 뭔가 하는 애. 걔가요, 파라니? 파라니, 파라니, 걔, 예. 얘가 매일 꼬란을 외워야 되는데. 안 외우면 맞는다고 안 외우면. 여러분, 그 맞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군대도 아니고. 그 어린아이가. 근데 자기는요, 난 하나님 편이다. 내가 왜 꼬란 외워야 돼? 매일 맞으러 그냥 가요, 그냥. 솔직히 우리 한국에 그런 믿음 가서 몇 명이 있어요. 그게 생명 역사예요. 우리 저 살람 목사 있잖아요. 방글라데시. 이 사람이 감옥 갔잖아요. 감옥 간 이유가 뭐냐? 살인자 누명 써서 갔어요. 살인 하지도 않았는데. 예수 믿는다고 끌고 간 거야. 근데 가서 뭡니까? 니 예수 안 믿는다고 해라. 풀어줄게. 내가 왜 그래야 되나? 그게 생명 가진 자예요. 그게. 주기철 목사, 사모 주기철 목사가 찾아가서 뭐 했습니까? 네? 뭐라 그랬어요? 살라고 하지 마라. 사모가. 어쩌든지 당신이 살아나면 우리가 좀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대부분의 사모 아닙니까? 저발동 98%의 사모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모님이 참, 목사님, 주를 위해서 죽으셔야 돼요. 그게 생명 가진 자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달라야 돼요. 우리 아이를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잘 키워서 성공시켜가지고. 그것 자체가 사실은 세상적이죠. 그죠?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 가정은. 우리 가정은 도대체 어떤 가정이에요? 여러분 잘 판단해 보세요. 그러니까 전혀 생명하고 안 맞는 생각을 가지고 들이미니 불신자들은 잘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언약 사람은요. 하나님 그렇게 안 갑니다. 생명이 역사하고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가정이 되게 만듭니다.
그게 지나보면요, 전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생명 하나 하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뻐할 줄 알아요. 그게 생명 가진 자예요. 창세기 3장, 나 중심, 6장, 육신 중심, 11장, 세상 성공 중심. 여기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얘기들이에요. 그 얘기. 생명운동 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네. 할 게 이만큼 많은데. 여러분, 진짜입니다. 지교회 하시려면요, 생명이 선명해야 돼요. 생명운동 하셔야 돼요. 생명에 관심 없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관심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내가 하는 일에 관심이 있지, 생명에 관심이 없거든요. 생명에 반응하면 스스로 일어섭니다. 환경을 넘어가면 생명에 반응합니다. 생명에 반응하면 여러분 환경을 뛰어넘는다니까. 그래서 이 생명운동하는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말씀이 모든 것임을 확신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하시고 말씀이 내게 지배되어지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정말로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흑암에 덮여 있는 모든 죽은 영혼들이 생명 얻는 흑암에 덮여 있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생명 잃어버린 자들이 이 복음 안에서 완전히 생명을 찾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만약 우리 사역자들이 정말로 현장에서 온전히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 현장에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생명 살리는 귀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